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조조의 봄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데려가 한없는 복락을 누리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중앙일보를 제가 엊그저께 보면서 오이 한 개 1,560원. 야, 전년대에 비교해서 오이 10개에 15,625원, 76%가 올라갔어. 오이 안 먹으면 되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애호박 66.5%가 올라왔어. 안 먹으면 되지 뭐. 야, 여기 배추 한 통 45.2%. 배추는 먹어야 돼. 왜? 김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게 뭐 356억 달러고 수입해온 게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봄쯤 되면은 우리의 경제가 바닥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인으로서 대처를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또 선한 사업을 해야 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 왕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유언 써놓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안 써놨어요. 저도 안 써놨어요. 저도 몇 번 망설여 봤어요. 녹음을 해놓을까 써놓을까. 유언, 우리 집 사람한테 유언이 뭐냐고 영어로 물어보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will, W-I-L-L이 유언이에요. 내가 will을 써놓을 건가 안 써놓을 건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임종시에 하는 말은 평상시에 하는 말보다 천지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언이나 임종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괴테, 어둡다, 또 나에게 빛을 달라. 그 괴테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죠. 잔 번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당신께로 가나이다. 베이토븐, 이제부터는 천당에서 노래를 듣겠다. 찰스 모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지옥에 떨어진 자의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다. 로마의 휴일, Holiday in Rome, 어드리 헵번 영국의 부유한 은행가 아버지와 네덜란드의 귀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어드리 헵번은 어렸을 적에 겪은 2차 대전 시절에 극한적 어려움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은막의 스타로서 화려한 명성을 뒤로 두고 수단과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소말리아 등에서 정말 겸손한 봉사와 희생의 자세로 구호 활동을 했다고 했죠. 대장암 말기를 겪으면서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서 마지막 구호 활동을 벌였을 때에 어드리 헵번의 마지막 유언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늘 좋아하는 샘 레번슨의 시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들어보세요. 어드리 헵번의 유언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 주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을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가 나이가 들으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 돼.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 된다. 어드리 헵번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참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평양 감옥에서 7년간 고난을 받으시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을 마칠 때 그 부인 오씨라고 하는 사모님에게 4가지 부탁을 합니다. 80 노모를 부탁하오. 내 육체는 평양에 묻어주오. 아버지 앞에 가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 이상 네 마디의 말을 남기고 1944년 4월 21일 순교를 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 고 주광조 장로님은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새의 죽음이 있어서는 그 울음소리가 애달프고 사람은 죽음에 있어서 그 말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만고 영웅 다윗의 유언이야말로 우리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병상에 불러놓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던 깊은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남겨놓으신 말씀과 흡사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번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을 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칠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 해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강도 told that man, 동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미니다. 책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본인의 책임을 기억하고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책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을 호소하는 마지막의 유언이죠. 목마르다, 갈증, 다 이루었다, 만족.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목적과 그 성취를 잘 말씀하신 십자가의 칠언. 나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존 락스 이제야 때가 왔구나. 찰스 웨슬리 당신의 얼굴에 만족하게 되리다. 만족하게. 요한 웨슬리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리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화대학 김한란 총장님은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연주하지 말고 팡파레를 울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말하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음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줍니다. 왕도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죽을 때는 다 셈이에요. 왕상 2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유언의 내용을 찾아볼 것 같으면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죽는 것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죠. 복수도 하고 보응도 하라고 마지막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성,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태평성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다윗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위대한 사람인데 그 위대성 어디서 찾아보느냐? 다윗의 쓴 시를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시를 누구의 시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 김소월? 롱펠로?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김소월 시 진달래꽃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시가 아름답다고 할 것 같으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김서월 시도 아름답지만은 다윗 시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시요. 김서월 씨가 쓴 시는 좀 어두운 시 같잖아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지막 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식욕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맨날 주사기를 꽂고 있을 때에 다윗이 주는 희망이에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다윗은 다재다능했죠. 시를 읊으면 대자연이 움직이고 검은 고를 타면 사울 왕의 악신이 물러가고 물매를 던지면 적장 골리앗이 쓰러지고 활을 댕기면은 여부스 사람들이 물러가고 칼을 빼면은 브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않았나. 다윗 참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었어. 그래서 죽음을 만인의 공도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음이에요. 나라고 죽지 않고 홍 장로님이라고 죽지 않는 게 우리 다 간다.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갈 건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 영생 있어. 나 죽지 않을 거요. 난 살을 거예요. 얼마고? 영생. 영원히 살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이 많았던 무두사라도 죽었고 장사 항우도 죽었고 절세미인 양귀비도 죽었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죽게 마련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도 별로 없어. 반드시 죽어요. 추후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125년이 지난 다음에 히랍의 철학자인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새 종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립니다. 그들이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소풍 가듯이 즐거이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히 가세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갔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기고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면서 첫 번째 유언이 사람들 다 가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열왕기상 2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그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비록 임금이 되어서 최고 정상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왕위 호위하시면서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그것을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40년 통치하는 생활에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멋지게 생겼어. 머리도 진짜 숱도 많고 시커멓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임금이 되려고 사울에게 도전을 하죠. 다윗에게 도전을 하죠. 다윗이 사울한테 당했던 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뺏기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난리를 때리고 있었을 때에 피난을 갔어. 아버지가 아들이 무서워서 피난을 갔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이 있었어. 우리 아마 김 장군님보다는 더 용맹이 떨쳤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군이요. 압살롬이 말 타고 어디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을 때에 다윗의 장군이 와서 그걸 보고 머리를 쳤어. 임금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가 소식을 전하니까 왜 내 아들 죽였느냐 그러면서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권을 뺏고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인 장수를 앞에 놓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두 번째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왕위를 호위하시며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40년 동안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일국의 지도자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임금이 하나님의 법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지능은 제한이 돼 있어요. AI 암만 떠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 인간의 지혜는 제한돼 있어요. 그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붙으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국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황금이 넉넉함보다 아들에게 한 가지 글을 가르쳐 줌만 갖지 못하다고 그러죠. 다윗 들어보세요. 그 방대한 재산, 나라, 사회의 부를 지키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40년 동안 통치한 그 나라를 한치도 뺏기지 말고 너 그거 지켜. 그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오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면서 그 재산을 지키라고 부탁하는 부모님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훨씬 지혜로운 부모죠. 디모데 역시 훌륭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참 외할머니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디모데, 바울 사도가 믿고 쓸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수산 웨슬리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외에 자기의 11명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켰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형편없던 영국이 수산 웨슬리 두 아들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되고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졌고,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왜? 남미도 자기 나라 영토가 있죠. 동양에도 있죠. 아프리카도 있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에서는 no sunset, 해가 지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 나라 임금들이 열심히 자기 통치 철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영국이 발전했는데 지금 영국 사양길에 들어갔죠. 교회가 텅텅 비었어. 머리 허연 노인네들만 20-30명이 그 대궐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 예배당 한 군데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멋있는 구라파 교회들 탐나요. 200년이 지나도 껐떡 없어. 화재가 나면 모르지만은 참 스페인 가보세요. 그 웅장한 천주교들 들어가 보고 개신교들 들어가 보면 노인네들만 한 20-3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까워. 교회가 아까워. 한때 전성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여왕, 황제, 총독
정말 멋있는 나라였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지켜줬어요. 드레스덴에서 왔대지. 내가 침례교 세계 총회에 실행위원을 할 때에 드레스덴에 가봤어요. 멋있는 도시요. 강이 항복판 흘러가고 거기 뭐가 좋다고 그래서 도자기가 좋다고 그러지, 잘 만든다고 그래. 그 도자기 공장에 가서 커피 세트 2개를 사갖고 왔어. 우리 집사람 거 하고 내 거 하고. 참 잘 만들어. 한국 도자기보다 그때는 거기가 더 잘 만들었어. 가져왔는데 지금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관심이 없더라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이지. 거기서 드레스덴에서 나를 침례교 세계 총회장으로 출마하라 그러더라고. 나 안 한다고 그랬어.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호주에서 드레스덴에서 당선이 됐는데 아마 그때 내가 중앙교회 교인들 드레스덴에 한 80명 데리고 갔는 것 같아. 아마 백 장로님도 그때 따라가셨을 거예요. 예, 여러 사람들이 따라갔어. 홍 장로님 따라갔나 난 모르겠어. 드레스덴 독일, 그게 동독이었었어 한때는. 근데 통일이 되니까 독일이었나. 참 멋있는 도시요. 거기도 교회가 큰 게 많대. 그때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국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통치를 하면은 그 나라는 형통해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저희 멋대로 하면은 국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 얘기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 장군이요. 그 사람 이름이 제크리 테일러 장군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지금은 1월 20일 날인데 그때는 3월 4일 대통령 취임을 해야 돼요. 미국 헌법이 정확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테일러 장군은 믿음이 너무나 돈독한 사람이라 나 주일날은 대통령 취임을 안 한다. 큰일 났죠? 왜? 그 전에 11대 대통령이 제임스 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전임 대통령이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새로 된 대통령이 취임을 해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취임식을 안 한다. 미국 국민들이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아유, 국경일이 국사인데 하루 하면 어떠냐? 근데 테일러 장군 안 한다 그랬어.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주일날 절대로 취임식을 안 한다. 할 수 없이 미국 상원에서 하루 24시간 대통령을 뽑았어. 상원 의장을 뽑았어.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빗 애치슨이에요. 참 그 사람도 멋있는 사람이요. 24시간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묵는 숙소의 책임자더러 나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토요일 날 밤 12시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지 24시간 나를 깨우지 말아라. 나는 그냥 잠자리에 들어간다. 24시간 미국 대통령 24시간 된 사람은 24시간 그냥 잠만 잤어. 그리고 월요일 날 취임식을 했어. 야. 법은 인간의 법이 있음을 믿고 주일날 대통령직을 취임하는 것을 거절한 위대한 신앙이니 24시간 대통령직을 맡은 임시 대통령이 그 기간 잠으로 메꾼 사건, 헌법에 명시한 대통령 임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미국 국민들 참으로 배울 점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로 이어져 가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닮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서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성자 성령 주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복음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저희들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